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마 이 시즌에 멀리 떠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똑같은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신의안부 사회간도 증탐. 네. 오늘은 다시 세우는 언약 신의안부 살간도 증탐, 신의안부 살,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지역의 문화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신성한 일로 여겼던 그 지역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인종상 셈족인데 셈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몰록, 몰렉,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주변과도 다른 종교와도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만의 특별한 부탁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칼부림, 살인 때문이죠. 이 계명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필요한 계명이란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좀 특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계명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맞닿아 있지 않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꼭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살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말 살인하고도 멀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대상이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약한 곳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진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귀를 잘 고친다는 병원이 있으면 그 소문이 나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팔 부러진 사람이 옵니까? 아니죠. 귀가 약한 사람들이 오겠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셨다, 눈먼 자를 고치셨다, 온갖 약한 걸 고치셨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강증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간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다 나았을 겁니다.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소문 막 올라가시는데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데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 눈이 멀었던 사람들, 온갖 약한 것에 걸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대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비장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끼워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내가 온 것은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개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꼭 쓰신 표현이 있죠. 살인, 간음, 이혼, 혼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원수사랑 등 이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적인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어기로 계속 반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도 역시 이렇게 표현하죠.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했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성도를 붙잡아 놓고, 담임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정말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나부랭이가 너희가 지키는 위대한 모세의 율법은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그 옛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옛사람이 말한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포로기가 됐을 때도 지켰고 전쟁이 났을 때도 지켰고 끔찍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가 말한 것, 모세가 전한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에 대해서 내 말이 더 중요하다,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 걸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비장하게 하신 말씀인지 그거 알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고침받았던 사람들, 병에 있던 사람들, 온갖 악귀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속한 세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첫 번째,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두 번째,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 세 번째, 형제에 대해서 모래,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죄에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면서 살인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그렇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육체적인 살인만이 살인입니까? 흉기로 치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타인의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적인 살인, 마음의 살인, 인격의 살인도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정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나 부부간에 또 부모,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인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가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분노는 완벽하게 의로운 분노였고 우리의 분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실은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을 때이지 내가 억울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분을 가진 것이 노를 가진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분을 내지 말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를 내라고 말해요. 내어도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는 이 분노하는 감정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태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실패는 분노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 처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성경의 분노로 진짜로 살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연락하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가 제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물은 맛있게 드시고 한 사람 거는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섭섭했고 질투가 나왔고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인이 나쁜 녀석이라고 결론지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화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인이 만약 나쁜 녀석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가인이 성정이 우리가 똑같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아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가인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 처음 갔다 오시고 나서 선물을 많이 사오셨어요. 가방을 이렇게 크게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고 저희 누님이 막 음대생이 될 때입니다. 선물을 꺼내시는데 음악 CD를 꺼내시면서 이거는 경희 거. 그때 아마 음악 CD가 나왔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경희 거.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물건 하나 꺼내시는데 CD 플레이어였어요. 처음 나올 때 CD 플레이어를 딱 꺼내시면서 이거는 경희 거. 한참을 이거는 경희 거, 이거는 경희 거 그러신 거예요. 저희 누님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저를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사올 것들이, 눈에 띈 것들이, 한국에서 못 사오는 것들이 마침 대학교 들어간 음악하는 딸에게 맞는 것들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죠. 그래도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 괜찮았죠? 티내지 않고 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의 문을 딱 닫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생 가오가 있는데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참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셨나 봐요. 제가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니까 눈치채셨나 봐요. 방에 들어오시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짠 걸 하나 집어주시면서 이거는 창이 거 그러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헝헝 울었어요. 굉장히 그때 더 억울해졌던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분노를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분노를 나는 지금부터 분노낼 거야, 나는 이 상황에서 분노해야 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분노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노라는 것이 마음에서 저절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화 안 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이 감정의 문제는 이것이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를 지적하시지만 그 가인의 분노 때문에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뇨?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가인은 분명히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가 마음속에 쌓였던 거예요. 분노를 쌓아두면 나오는 분노의 파괴력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던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무 상황이 없던 거예요. 평화적인 들이었어요. 목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왜? 쌓였던 분노가 그 평화적인 상황에서 나와버린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82년에 발표된 범죄 현상 이론이죠. 이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곳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쓰레기 하나를 그냥 방치해두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갖다 쓰레기를 막 모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이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형제에게 노하다, 이 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오르기조라는 말입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말은, 노하다는 말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지속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분노를 지속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분노를 쌓아두게 될까요? 앞에서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디하라 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분노가 서두름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노하는 것이 서두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분노가 쌓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아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엄마의 눈에 게으르고 거칠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그 기대만큼도 차지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헌신하였고 그렇게 사랑하였고 해줄 것을 다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 아들에 대해서 그가 사랑했던 만큼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아들에 대한 분노의 이유를 묵상하는 중에 서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한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두르셨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내고 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앞서간 내 마음만큼 일어나는 것이 분노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반대로 분노를 참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분내는 것을 쌓아두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고 사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릴 것인가, 더디하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것인가.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싸움을 심하게 했으면, 해결할 수 없었으면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의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노란 물약이 든 커다란 물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처방하는 거예요.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단맛이 나는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한 숟가락당 한 스푼을 넣고 나서 1분 동안 입에 머물고 있고, 두 번째 스푼을 넣은 다음에도 1분 동안 머물고 있고, 또 3번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이제 서로 다툴 때가 되면 물약을 입에 머물고 이 효과를 기다린 거죠. 신기하게도 물약을 먹고 나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간의 다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약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입에 머물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잠언의 기자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앞서가기 전에, 나의 분이 앞서가기 전에 좀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하는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3분 동안에, 아니면 그 더디하는 동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기고 화를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의가 임재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상태로 나오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것일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오는 언어가 살인이고 또 살인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이 라가라는 말은 돌대가리, 얼간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어쩌면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해보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요때 설교할 때 말을 더듬었더니 성도들이 의심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다. 맞습니다. 저에게도 어쩌면 피해가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너 뭐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 이렇게 얼간이 같아? 이것도 못하니? 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라가라는 거예요. 라가, 바보, 얼간이, 멍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썼던 욕설이라고 해요. 입에 달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에 많이 쓰였던 아람어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걸 발음하려면 라카입니다. 라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카. 뭐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세요.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라카. 하란다고 다 정말 우리 성도들 착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어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목을 긁어서 가래침을 뱉듯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라카라는 것이 의성어에 가깝습니다. 라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래침 뱉을 때 그러잖아요. 그것이 라카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다윗이라고 이름 짓고, 그랬던 이름의 이유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욕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라카라는 말은 그 이상입니다. 모욕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표현인 거예요.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가래를 뱉어서 막 모욕할 만큼, 침 뱉고 나서 그렇게 모욕할 만큼 그런 욕이라는 것이죠. 라카, 아주 강도가 센 욕입니다. 왜 이런 욕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심하게 상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말에 미움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라카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언어에 미움을 담아 넣는 거예요. 언어에 그런 모욕을 담아 넣는 거예요. 그게 라카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언어를 담은 미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어떤 언어들을 쓰십니까? 여러분, 분노를 담은 말들, 미움을 담은 언어들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 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때도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도요, 그 분노를 자기 스스로는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분노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혀에 심겨진 날카로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뾰족한 언어의 본성을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제가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토레이 신부님은 옛날 예수원에 계셨던, 예수원 맞죠?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원래 이름이 토레이 신부예요. 아마 이분도 평생 수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글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인에 대해 세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레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정확한 뜻이, 모래라는 뜻이 정확히 뭐였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짐작하는 게 있어요. 모자라다, 결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라가라는 이 욕과 좀 비슷합니다. 모자라다, 이 결함 있다. 이 욕설이 라가처럼 예수님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라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이기도 하지만 라가보다 좀 더 내면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래라고 쓰여진 용법이 모래 그랬을 때 미련한 놈 했을 때 그 미련한 놈, 이 모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없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모래, 너는 모래, 하나님 없다고 말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향해서 모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형제에 대해서 모래라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어떤 거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가망 없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어쩌면 이 의미가 살인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츠라는 단어인데 사실 본래는 산산조각 되도록 부수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정의는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는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 강함 없다, 우리의 내면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을 하는 언어들, 이런 것이 누군가를 살인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산산조각 내고 부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를 강함 없다고 평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언어들을 내는, 오히려 축복을 하시는 그런 언어들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 살인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가망 없다고 말하면서 좌절하며 실제적으로는 삶이 죽어가고 마음이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을 가지고 평생 고슴도치처럼 웅크리며 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살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찌르며 상처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우리가 스스로, 인간 누구도 그것을 산산조각나서 부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차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주실 권리를 안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혼란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굉장히 깊게 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서도 운행하고 계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어둠밖에 없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고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결국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뜻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정색하시면서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웃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 살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노하는 일과 누구를 나가라는 일과 누구를 모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살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노하고 비난하며 욕하며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말의 뾰족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누군가를 부수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조각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이 조각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난 놀란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